하나님 같이 사랑하기. 참 제목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냥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그래서 그 제목을 우리 하나님 같이 사랑하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뭔가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에 보면 바로 순결한 생활입니다. 저 깨끗한 생활, 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보면 형제 사랑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주어진 생활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의존하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11절, 12절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즉 거룩한 생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생활, 그 다음에 근면한 생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사회와는 좀 구별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또 박해도 있었고 참 힘든 그런 생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넘나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사회와 구별된 깨끗한 생활을, 순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성도의 본분,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을 분별해라.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 세상과 구별된 생활에서 우리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감동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막 이렇게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럴 때 말이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간호하고,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자신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아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두 가지. 그 로마의 그 귀족층들 보면 얼마나 회식도 많이 하고 잔치를 많이 하는지. 귀족들이 잔치를 하면 말이죠. 원로원들이 잔치를 하면 이렇게 큰 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통인가 하면은 보미토름이라고 말이죠. 토하는 통입니다. 토하고 가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향락을 즐기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보이지 않게 도전받고요. 그리고 다들 회피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손수하는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복합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영향도 많이 이렇게 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으로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신자의 영혼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 생각하면 뛰어넘습니다. 맡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오토매틱이라면 좀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족들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형제 자매는 누가 형제요 자매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얽혀진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참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참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 가운데서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잘 인내하는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형제들 그 사랑에 있어서 더 이상 바울이 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관계로 얽혀진 동호회도 있고요. 또 서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거래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을 예민하게 보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가까이에 또 이제 우리 식당에 우리 사장님 만나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장사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그런 이제 멘토를
이렇게 하곤 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액션 하나, 말 한마디, 인사하는 그 모든 것들.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들은 어쨌든 손님을 더 모시기 위해서 또 어떤 가게에 가면 말이죠. 그 가족 관계를 다 깨뚫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다녀가셨죠? 하여튼 모든 관계를 깨뚫고 말이죠. 지난번에 이거 시키셨죠? 이번에도 이거 시킬 거죠? 이게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어떤 그 섬김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그들은 영업을 위해서도 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르고 또 좀 그런 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형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1장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즉 우리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순전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뭐 불순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듣고 참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가능했는데요.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우리 9절 하반절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내 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거기에 머물러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부부 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의 삼각관계, 사랑의 삼각관계라는 게 무슨 또 이상한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렇지 않고 나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극진합니까? 근데 일반 은총 영역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랑해라.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했다는 것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아닙니까? 또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항상 늘 인간적인 생각,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이 다 걸리면 안 됩니다. 딱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나 절대 용서 못하고 상대 안 할 거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항상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는 늘 그 부분을, 그 말씀 생각합니다. 가까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말이 되냐? 우리 하나님이 늘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미운 감정, 못마땅한 감정, 막 그런 또 분노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로 가면서 가까운 아내와 또 가까운 사람들 사랑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되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랑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미운 사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잘 생기나요? 생기던가요? 안 생기죠. 물론 무관심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말이죠. 내가 미워도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한테 야단맞아 매 맞고 울면서 말이죠. 몇 분 지나면 헤헤 웃으면서 말이죠. 요구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럴 수 없을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왜 그럴 수 없을까? 그 못난 그 자존심, 그죠? 그것에 걸려서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면서 정말 남는 것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결국 그거 남는데 어쨌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그렇게 형성된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죠?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압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말이죠. 야단치고 물론 우리가 책망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말이죠. 그냥 사랑은 주지 못하고 야단만 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더 그냥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 사랑하면 미안해서 말이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잡는 게 빨라진단 말이죠.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사랑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잘한 거 보고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라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 사랑의 헌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해주셔서 세 분 선교사님 참 나누면서 역시 참 이 사랑의 나눔 그 자체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동시키는구나. 참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참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영생의 문제를 말이죠. 이 사랑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본문인데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형제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게 믿음이 뭔가 하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늘 이제 피드백하면서 하나님 같이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되 어떤 식으로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항상 여기에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로마서 우리 5장이죠.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령으로 부어지면 그것이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이든지 흘러가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슬픔과 좌절, 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돈으로 그 문제 해결될까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게 사랑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에서 불안해하는 이 아이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리필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여기에 마게도냐에는 우리 세 개의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성도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형제 교회, 그들도 사랑하는, 즉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쓸 것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사랑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했다. 사랑은 말이죠,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만큼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말이죠, 늘 하고도 부족하고 미안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